편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려고 합니다. 구약 875면 한 절씩 5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이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께 이렇게 인사합시다.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여호와를 힘껏 노래합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이 찬양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행이라는 표현이 어색하네요. 유명했던 그런 찬양입니다. 아마 제가 대학 들어갈 때쯤에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그런 찬양인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 찬양 작사 작곡이 이 헨리 스미스라는 송라이터가 쓴 곡입니다. 1978년에 신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런데 일자리 찾기가 매우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해요. 그러니까 사역할 곳이 없는 막막한 신학교 졸업생이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퇴행성 망막 신경증을 앓고 있었대요. 급기야 실명하게 되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고통이 점점 더해져 갔고 어느 주일 자기가 다니던 버지니아 주에 있는 윌리엄스버그에 있는 신약교회, 교회 이름이 윌리엄스버그 신약교회예요. 그 교회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주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예수께서 얼마나 우리를 부유하기 위해서 당신이 가난해지셨는지, 그분이 어떠한 희생으로 우리를 섬기셨는지에 대한 말씀에 자기 마음이 움직여졌어요. 자기는 직장도 없고 그리고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깊은 깨달음을 얻고 바로 집에 돌아가서는 가사와 곡을 작사, 작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소위 만든 이 찬양을 자기 교회에 와서 부르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그때 마침 그 교회 방문한 한 미군 장교가 이 곡을 듣고는 이 곡을 유럽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는 아내와 함께 독일에 있는 교회에서요 회중들과 함께 이 노래를 불렀는데 얼마나 이 곡이 유명해졌는지 전 유럽에서 굉장히 소위 선풍적인 인기몰이를 한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이것은 감사 찬양의 표준이 되는 곡입니다. 1986년에 이때 미국에서는 호산나 인테그리티라는 현대곡으로 찬양을 하는 그 경영진, 그 회사의 경영진들이 이 곡을 듣고는 눈길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호산나 음악에 이 곡을 포함한 노래를 발표했는데요. 그때 보면 이때까지만 해도 작사가 누구고 작곡이 누군지 몰라서 작자 미상으로 그렇게 발표된 곡입니다. 경배와 찬양 돈 모엔이라는 멋있게 피아노에 앉아서 찬양하는 진짜 멋있는 그런 찬양 사역자가 있어요. 그 찬양 사역자가 자신의 앨범 깁땡스라는 감사드리세라는 이 앨범에 이 곡을 딱 수록해서 찬양을 했습니다. 이 인테그리티 경영진이 각고의 노력 끝에 이 곡을 누가 지었는지 찾았고 그리고 여기에 이 작곡가 이 사람을 만나서 이 노래를 배포하며 출판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 유명한 역설의 감사 찬양이 전 세계적으로 공식적으로 전파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찬양이 이런 곡인데요.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여러분이 아마 부르시면 그 곡 하실 거예요.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찬양은 참 귀한 거예요. 그 찬양의 중요성을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찬양대가 왜 중요한가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예배 때 필요한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배 때 기도가 있지요. 기도 순서.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또 예배 때 뭐가 있어요? 설교가 있어요. 설교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회중, 성도들에게 하는 겁니다. 설교를 하나님께 하지 않죠. 성도들, 회중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고요. 찬양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독특하게요. 찬양대의 찬양은 하나님께도 하고 성도에게도 합니다. 찬양이라는 원어 자체가 하나님을 높이다, 신을 높이다라는 뜻도 있고 칭찬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영어 사전을 프레이즈를 찾아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도 찬양하고 성도들에게 마음을 끌어모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을 찬양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 찬양대의 찬양만큼 아름다운 것이 있을까? 우리가 천국 가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면 그때 기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우리가 천국 갔을 때 기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천국 갔는데 기도가 왜 있어요? 여기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하는데 기도가 왜 있어요? 기도가 없죠. 설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 가면 설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니까 막 천국 가고 싶죠. 네. 그 하나님 나라 완성된 그곳에는, 천국이 임하는 그곳에는, 완전한 천국이 임하는 그곳에는 기도도 없고 설교도 없어요. 그런데 찬양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원 무궁토록 찬양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대가 하는 일이 이만큼 귀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제한적이고 이 땅의 유한적인 일들을 우리는 합니다. 그것이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일이고 도움되는 일들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러나 찬양만큼은 제한된 일뿐만 아니라 영원히 이루어질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반성교회 할렐루야 찬양대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렇게 귀한 일을 하고 있구나. 그 생각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
찬양대원들이 준비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함께 입술 모아 찬양하는 것, 미리 연습하는 거라고 생각하십시오. 무슨 연습? 천국에서 영원토록 찬양할 연습, 그거 우리 하는 것입니다. 이 감격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 시편 100편을 통하여서 이 감격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고 준비해야 되는지를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 시에 대한 배경이나 이런 내용 오늘 좀 다 빼고 여기 보니까 찬양할 때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보니까 즐겁게 찬양을 해요. 즐거운 찬양. 이 즐겁게 찬양하다는 말이 원어로 보면 소리치다예요. 이게 우리 장로교 신자들에게는 잘 어울리지 않는 예배 분위기이긴 합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소리 지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좀 익숙해져 가는 단계이지, 예전만 해도 소리치면서 찬양하는 것은 좀 어색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소리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즐겁게 소리를 지르며 노래할 수 있는 것, 이 즐거움, 주체하지 못하는 즐거움으로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즐거워서 그런가요? 우리의 삶이 즐거움으로만 채워져 있습니까? 무슨 눈물 골짜기 지나는 것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자주 우리 눈물 골짜기를 만나요. 그런데 무슨 즐거움의 함성이 거기에서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눈물 골짜기 지나는 게 다반사인데, 하지만 나의 괴로움 속에 샘물나는 역사를 일으키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 주님을 생각하니까,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곳곳마다 샘의 역사가 일어날 주님을 생각하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즐거이 노래하는 건 땡겨 감사하는 일이다. 월급 땡기는 걸 뭐라고 불러요? 가불. 월차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직 알바도 못 해본 상황 속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그거예요. 미리 땡기는 거 가불이죠, 가불. 여러분, 즐겁게 찬양하는 건요, 내 감정에 동의가 있을 때도 즐겁게 찬양하지만 생각해보니 즐거운 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땡겨서 감사하는 게 즐겁게 소리 지르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 노래하며 찬양할 수 있는 비결들을 우리 한번 계속 찾아갑시다. 여러분, 찬양대가 찬양하는데 거의 춤을 추면서, 찬양대가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하면서 이렇게 찬양하는 그 특별한 찬양 그룹이 있어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흑인 교회에 가면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예수 사랑하심 이렇게 부른다면 걔네들은 예수 사랑하심은 이렇게 자기만의 독특한 리듬을 타면서 그렇게 찬양을 막 불러요. 이 흑인의 리듬을 타면서 대중가요는 재즈로 그렇게 발달한 거예요. 교회에서는 흑인의 특유의 리듬을 가지고 찬양을 하는 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냐면 이게 영가로 받아들입니다. 흑인 영가. 스피릿송이란 말입니다. 그 영가로 이들이 노래하는데 그들의 삶의 배경은 녹록치 않습니다. 이들이 아프리카에서요, 그냥 헌팅 당해서 온 겁니다. 사냥당해가지고 이 백인들이 자기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특히 미국에는 모카 재배를 많이 해요. 모카는 엄청난 노동력이 필요한 농사입니다. 그 농사 짓는데 사람을, 인력을 써야 되겠는데 너무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로 사람 잡으러 가요. 흑인들을 대놓고 잡습니다. 특별히 여기 목 동그란 거 이렇게 긴 짝대에 만들어서 잡아 당깁니다. 이게 그렇게 당기면 내 거예요, 내 거. 그 흑인, 자기 마을에 행복하게 살던 흑인을 그냥 목줄 넣어서 쫙 당기면, 잡히면 그건 내 거야. 내 재산이야. 노예 상인들이 이렇게 다 끌고 가서 배를 태우고 대서양을 건너서,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갑니다. 당시 열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상당수 배 안에서 많이 죽습니다. 병으로. 제가 배 그림을 한번 봤는데요, 세상에 사람 그냥 샌드위치 만들어 놓은 것처럼 막 쌓아서 진짜 짐짝처럼 쌓아서 이동시켰습니다. 그런 비참한 상황을 한 달 보름을 견뎌야 돼요. 그렇게 도착하니까 내게 주어진 현실은 노예살이. 내가 왜 노예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나는 내 나라에서 내 동네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나는 그런 사람인데, 건강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데 내가 왜 여기 와서 이렇게 노예살이를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그들이 노예주, 그러니까 그 자기를 돈 주고 산 주인을 섬겨야 되는 일을 하고 마는데요, 그들의 인생이 다 손해보고 다 손해봤는데 딱 하나 덕본 게 있어요. 이게 우리의 부끄러움이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노예 주인이 다니는 교회에 이 흑인들이 가야 돼요. 노예 주인이 믿는 하나님을 이들이 믿어야 돼요. 이 과정은 절대로 공정하다, 공의롭다, 정의롭다 말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러면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살았는데 예수가 억울하게 사셨네. 내가 이렇게 절망 가운데 살았는데 예수가 우리에게 소망 주시려고 절망의 삶을 사셨네. 그걸 발견하면서 그들이 영가의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 영혼의 그 찬양을 그들이 부를 때 그 안에 얼마나 생명력이 많이 넘쳐나는지.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이들이 만난 하나님, 이들이 만난 예수 때문에 그들은 지금도 찬양할 때 즐거이 찬양하는 일이 일어나요. 삶은 안 즐거워요. 삶은 지금도 불행해요. 흑인이라고 꼼짝마 움직이지 마, 꼼짝 안 하고 움직이지 않았는데 흑인이라고 총 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경찰들이. 지금도 하나도 그들은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만난 예수 때문에 즐거워하는 일이 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 삶에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2절이에요. 같이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쁨으로 찬양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찬양대 섬기는 일이죠. 그건 종의 일입니다. 종처럼 우리가 가진 시간과 재능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섬기는 이것이 기쁨으로 드려지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들의 수고를 잘 옆에서 지켜봅니다. 오후 예배 마쳐도 연습하고 가셔야 되잖아요. 주일 하루 종일 우리 지휘 장로님 말씀하셨지만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면서도 찬양대를 섬겨요. 그래서 오후 예배 마쳐도 또 연습까지 다 마치고 가야 돼요. 정말 찬양대로 묵묵히 섬기면서 순종하는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삶으로 변화되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장담은 못하겠는데요, 웬만하면 3시에 마치려고요. 웬만하면 한 10분만 더 설교하려고요.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한 젊은 목사님이 한 교회에 부임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신임 목사 부임 환영회 만찬하고 있을 때 어떤 부인이 목사님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묻더랍니다. 목사님께서는 왜 이렇게 많은 교인들, 이들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어야 되는 그런 힘든 목회를 하시게 되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더래요. 이게 존경 반, 의구심 반 그런 말이었죠. 이때 이 목사님이 주저없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성도님, 제가 여기에 온 것은 수백 명의 사람을 기쁘게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단 한 분만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서 여기에 왔습니다. 그분이 기쁘시기만 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저절로 잘 될 겁니다. 우리 찬양대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내가 지금 이 부르는 찬양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감동적인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찬양. 세 번째는요, 3절입니다. 3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여호와가
아멘. 세 번째는요, 나의 찬양을 받으실 그분이 누군지 아시는 게 중요해요. 나의 찬양은 호응에다 공허하게 외치는 울림이 아니에요. 내 찬양을 받으실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를 지으신 분, 창조주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여호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온 우주를 지으실 뿐만 아니라 누구를? 우리를, 더 구체적으로 나를.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오후에 조금 노곤한데요, 옆에 분 얼굴을 쫙 보면서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성공작이십니다. 아멘. 이걸 걸작품이라고 부르는 거죠. 심요 막측하게 지은 놀라운 하나님의 솜씨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지 알려고 할 때, 아,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리고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우리가 양이면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네요. 양과 목자는요, 정말로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이거 떼버리면 양은 죽습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자라는 걸,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 때 우리의 찬양 속에 감격이 있습니다. 믿음이나 찬양이나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랑의 개념도요, 대상을 모르고 사랑하는 건 그건 사랑 아닙니다. 대상을 모르고 사랑하는 거. 대상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사랑하는 걸 뭐라고 불러요? 짝사랑이라고 불러요. 그것도 사랑 아니에요. 그거 사랑 아니에요. 내가 대상을 분명히 알 때 그 내 사랑에 반응하는 대상을 경험할 때, 그리고 내가 전적으로 의존할 수 있고 내 감정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대상을 만날 때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다, 그 노래를 찬양이다,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책임지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책임지시려고 내가 어떤 곳에 가든지 살펴보시는 분이세요. 그 골짜기 위험한 낭떠러지에 있더라도 나의 목자는 나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나를 찾는 분, 나를 찾기 전까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찬양의 대상을 분명히 알 때 내 속에 감격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인데 4절도 우리 또 같이 읽어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감사함으로 찬송해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문은 성전의 문이지요. 오늘 우리로 치면 교회당 들어올 때 감사함으로 찬송해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찬양대의 찬양은 찬양곡이 감사 찬양이 아닐 때도 있지요. 여러 강구도 있고 소원도 있고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노래하는 찬양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항상 마음의 자세는 찬양할 때 감사여야 돼요. 항상 감사한 일이 보이는 영적 눈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거는 눈이 열려져야 감사할 수 있어요. 그건 사랑해야 그 눈이 열려지기도 합니다. 오늘도 당회를 했습니다. 당회 때마다 안건들이 많아서 늘 조금씩 당회할 때마다 우리 장로님들과 제가 지각을 하게 되는 거 못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안건이 가득이었어요. A4 용지 가득 채워서 몇 건이었어요. 그 안건을 다룰 수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당회로 모여서 그 안건을 다루면 그 안건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고 걱정해야 되고 염려해야 되는 일들이 사실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나면 고민과 걱정이 쌓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회는 장로님들은 감사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할 수 있는 게 감사하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옛날 우리네 집이 창호지로 이렇게 문
그걸 창호지라 부르는 거 맞죠? 문을 이렇게 막아둡니다. 문살이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 거기에 종이를 이렇게 바르서 막아두죠. 그러면 집에 애를 키우면 항상 이게 구멍이 납니다. 희한하게도 정확하게 구멍을 잘 뚫어요. 항상 문지방의 구멍을 퉁퉁 창호지의 구멍을 뚫어냅니다. 그러면 부모네는 이거 또 구멍 뚫렸다 이거. 그때 여러분 구멍이 뚫렸을 때 구멍을 메워야 됩니까? 애 손가락을 메워야 됩니까? 구멍을 메워야죠. 구멍을 메우면서 이거 또 돈 드네. 아유 이거 또 걱정이네. 찬바람 들어오겠네. 그게 나왔습니까? 구멍 뚫을 사람 한 명 없이 작년 창호지 올해 그대로고 2년 전 창호지 올해 그대로고 한 10년 전까지 까딱없는 그게 낫습니까? 여러분 어떤 게 나아요? 감사하기로 결정하면 감사할 게 많아요. 노래하기로 결정하면 노래할 게 많아요. 걱정과 근심이 쌓이는 것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문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구원의 문, 우리가 교회당의 문을 들어가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감사가 보이기 시작하면 말입니다. 어떤 교회 침교실에 가보니까 그게 붙여져 있더래요. 보통은 뭐 붙여져 있느냐면 흡연 금지 구역, 금연 구역 이런 게 딱 붙여져 있죠. 그 구역, 그 교회 침교실에 가보면 불평 금지 구역이라고 딱 붙여 있어요. 우리 여기 찬양대 여기도 불평 금지 구역이 될지어다. 아멘. 찬양대가 아닌 너희들도 불평이 사라질지어다. 이런 불평 금지 구역. 딱 하나님 앞에 감사의 모드로 내 마음을 바꾸는 거,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벌써 3시인데 마지막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 귀하게 봤는데요. 여기 원어 성경에 한 단어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어로는 키라는 단어인데요. 왜냐하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우리네 한글 성경에는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쭉 감사해야 되고 즐거이 불러야 되고 찬송해야 되고 소리 높여야 되고 이렇게 찬양하는 이유, 왜냐하면 이걸 발견해야 돼요. 이걸 발견하면서 우리의 찬양의 힘과 능력을 갖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착하세요. 선하세요. 어떤 부분에 선하시냐면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인자라는 말은 구약의 인자면 신약의 사랑이에요. 구약의 헤세드가 신약의 아가페가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서 무궁무진한 인자하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참으세요.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오래 참음을 경험한 바 있으세요? 미안한 마음이 들지만 나를 참아봐주는 그 경험 가진 바 있으세요? 정말 귀중한 경험입니다. 이걸 사실 가정에서 경험해야 돼요. 가정에서 참아주더라, 사랑해주더라. 이것이 가정에서 많이 어우러져야 돼요. 아니면 이것이 부족하면, 가정에서 이게 부족하면 옆집 아저씨라도 이걸 채워줘야 돼요. 할머니라도 이걸 채워줘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교회 나오면 교회에서 이걸 채워줘야 돼요. 사랑해주는 거, 품어주는 거.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찬양한다. 그건 어릴 때부터 배워져야 됩니다. 정말 그거 우리 교회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믿고요. 분명한 건 내가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그의 성실하심이 또 영원하대요. 대대에 이른다는 말이 영원하다는 뜻이니까요. 성실하심. 그분은 여러분에게 성실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실하십니다. 한두 번 도와주고 말 안 듣네. 너희들 내가 잠깐 벌 좀 줘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늘 당신의 언약을 지키시는데 성실하세요. 내가 너를 택했어. 내가 너를 내 아들 삼았고 내 딸로 삼았어.
하나님은 그 일에 늘 성실한 분이십니다. 매일의 찬양에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사실을 느끼고 감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찬양대원이 아닌 우리도 여러분들의 찬양을 들으면서 함께 마음으로 찬양하며 화답하고자 합니다. 작년 가을쯤인가요? 우리 교회에서 클래식 공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바흐라는 클래식의 음악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는가 보던데요. 그 곡 중에 마테소난곡 중심으로 우리 교회에서 클래식 공연을 한번 했었는데 잠깐 찾아보니까 그래요. 이 바흐가 있다면 바흐의 견줄 만한 음악가가 핸델, 동시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바흐도 나이가 드니까 여러분 나이 들면 신체 변화 중에 제일 확실히 나이 들었다 표시가 나는 변화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뭘 만지고 있지? 네. 눈이라고 얘기 안 하면 복 받을지어다. 눈이 가장 빨리 반응이 오죠. 바흐도 눈이 안 좋아졌어요. 백내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18세기 정도 되는 시대였으니까 당시에 백내장인지도 모르고 백내장인지는 알았을 줄 몰라도 감염, 위생, 수술할 때 이걸 이해를 못하는 시대였어요. 그런 걸 있는 줄도 모르는 시대였어요. 당시에 이 안과 의사 테일러라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떠돌이 안과 의사인데요. 그런데 칭찬하는 사람도 있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어요. 칭찬하는 사람은 그 사람한테 눈 수술 받았더니 눈이 짱짱하게 잘 보이는 사람은 칭찬하고, 비난하는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눈을 시력을 다 잃어버렸다, 그런 사람은 비난하겠죠. 핸델도 이 사람한테 치료받아서 실명됐어요. 그러니까 이 아주 떠돌이 돌팔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사람 때문에 나은 사람도 있으니까 칭찬도 있을 수 있죠. 이 라이프치히에서 이 바흐가 있을 때 당신 눈이 지금 거의 안 보이니까 잘 안 좋으니까 이 의사한테 한번 수술을 받으라고 권했어요. 두려운 마음이지만 수술을 받았네요. 수술을 받고 이제 눈을 붕대를 풀어야 되잖아요. 붕대를 풀 때 자기 지인들이 같이 있었을 때 붕대를 풀면 다 뭐라고 말할까요? 보이나? 보이나? 바흐가 뭐라고 말할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눈 볼 것을 기대하며 수술했는데 실명됐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바흐가 유명한 찬양을 쓰는데 찬송가 145장 찬양입니다. 저는 사실 그 찬양을 잘 부를 줄 몰라요. 그래서 안 부를 거예요. 오 거룩하신 주여. 이 찬양 특히 3절을 보면 아주 애절하게 그렇게 불려지는데요. 그 찬양을 바흐가 마지막으로 미완의 작품으로 작곡을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에 바흐가 죽어요. 아무래도 감염되고 이랬던 모양이에요. 우리의 인생에서요, 나는 찬양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 그건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자로 부름받은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축복자로 부름받았어요. 왜냐? 감사가 뭔지를 발견하고요. 즐거이 부름이 뭔지 발견하는 인생으로 부름받은 겁니다. 찬양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구나, 나의 목자이시구나, 이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찬양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내 인생 가슴 뭉클하게 다가오시는 찬양대원이라고 일주일 내도록 잘 경건하게 잘 살다가 오시겠습니까? 목사도 안 그럴 때가 있는데 찬양대원이라고 뭘 일주일 내도록 경건하게 잘 살다 오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을지라도 찬양대에 앉아서 찬양을 부르는데 연습도 제대로 해오지 않으면 또 삑사리까지 나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 부르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거기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라면 내가 노래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이라면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이라면 내 모든 것을 드려 섬기겠습니다. 회복과 구원의 은혜의 감격을 누리는 우리 반성교회 할렐루야 찬양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